시편 136편 22절에서 26절까지 우리 같이 찾아서 함께 교독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구약성경 902페이지입니다. 시편 136편 22절부터 26절까지 22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곧 구정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쫓아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거룩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26절 같이 읽습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이 시간 잠깐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주일날 감사절로 지키게 하시고 지나간 1년 동안 베풀어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들이 마음껏 표현하며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시간 주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오늘 들으신 이 예배를 통해서 감사의 축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오늘도 부족한 종을 세워주셔서 말씀의 도구로만 사용해 주시고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대원할 수 있도록 성령님 제 마음과 생각과 입술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한 해 동안 우리 인생에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주일입니다. 우리에게 사실 추수를 허락해 주시고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앞에 있는 채소랑 과일을 보면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그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먹는 과일이든지 채소든지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은혜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시간까지 우리는 어쨌든 간에 마음껏 우리가 원하는 대로 먹고 그리고 마시고 그리고 입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실 그 양과 질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교육을 받은 사람이나 받지 못하신 분이나 혹은 권력 계층에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이 우리는 누구나 다 똑같이 다를 것이 없이 하루 세 끼 혹은 두 끼 매일 음식을 먹는 일에는 변함이 없고 차이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이 모든 여건을 허락해 주지 아니하셨으면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인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제 금년 한 해 사실 우리는 지난 3월부터 지금까지 코로나 코비드-19 이 바이러스 전염병 사태로 인해서 상당히 우리는 어려운 삶을 전염병과 싸우고 있습니다. 게다가 다시 코비드-19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점점 더 다시 확산 기세를 부리면서 상당히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고 그리고 우리 어느 곳에 가든지 두려운 마음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안 그래도 그동안 스트레스가 쌓였는데 이제 좀 뭔가 풀리는가 했더니 그것이 아니라 오늘 사이인가 갑자기 또 이 전염병이 기승을 부림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상당히 많은 스트레스가 쌓이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은 오늘 거룩한 이 주일날, 특별히 감사 주일날 하나님께 나와서 감사로 축제에 같이 동참하는 것은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물론 있는 처소에서도 우리가 드릴 수 있습니다만 우리가 공동체로 함께 모여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고 감사 제사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모릅니다. 자, 우리 모두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자연 속에는 무엇이든지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밭에다가 배추를 심으면 배추가 나오죠. 밭에다 콩을 심으면 콩이 나옵니다. 밭에다가 여러분 옥수수 심으면 분명히 옥수수가 나옵니다. 그런데 옥수수를 심었는데 그곳에 콩이 나올 리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자연의 이치라는 아주 간단합니다.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이 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우리 인간의 삶 속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성경에서 분명히 사도 바울을 통해서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엇을 심든지 받는다는 것이 바로 자연의 이치요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원리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도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받는 모든 것들이 다 우리가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우리가 거기에 대한 대가를 사실은 받는 것과 마찬가지라 말할 수 있습니다. 결코 그것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근데 종종 우리가 한 가지 잊어버리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런 환경과 여러 가지 조건들을 또 필요한 사람들을, 필요한 물질들을, 필요한 자원들을 공급해 주시는 그 이면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물론 우리 자신의 수고와 노력이 우리가 받는 대가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대가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의 역사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와 섭리 가운데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누리는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줄 압니다. 자, 오늘 추수감사를 맞아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길에 함께해 주셔서 베풀으신 그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사랑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추수감사절이면 많이 해자되는 성경 말씀인 시편 136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기 원합니다. 특히 시편 136편 22절에서 26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일상에 감사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감사를 맞이하여 하나님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일상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은혜와 사랑과 긍휼을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생길 지금까지 금년 한 해만 살펴본다 할지라도 여러분 인생길 하나 한 걸음 한 걸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이 내게 같이 하신 하나님의 숨결, 또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신 이것을 분명히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어느 것 하나라도 하나님 손길 없이는 되어진 것이 없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 어느 하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하심이 없이는 된 것이 없는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지금 우리의 일상은 사실 옛날과 많이 달라졌습니다. 코비드-19 전염병 사태로 인해서 우리 일상이 상당히 많이 바뀌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일상에서 늘 하던 일들을 이제는 못하게 되었습니다. 자주 만나서 교제한다든지 친구를 만나든지 어떤 모임에 간다든지 아니면 내가 먹고 싶고 또 좋다고 하는 맛이 있다고 하는 식당에 가서 마음껏 그 요리를 먹을 수 있는 형편도 아닙니다. 또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어느 곳을 가든지 조심해야 되고 경계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삶 속에 상당히 많은 스트레스가 쌓이고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또 정서적으로 우리는 많은 불안함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의 일상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즐겼던 취미생활이라든지 아니면 운동이라든지 아니면 여가 생활도 우리가 마음껏 할 수 없는 그런 형편이 된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전도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과거에 3월달 이전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즐기던 그 일상의 삶의 모습을 얼마나 그리운지 모릅니다. 한 번은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그런 얘기 하셨습니다. 참 우리가 막 3월 좌순인경인가요? 예배를 이제 멈추고 영상 예배로 유튜브를 통해서 아니면 카톡을 통해서 하는 걸 시작하면서 얼마 있다가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참 평소에 우리가 일상의 생활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르겠다는 거죠. 지금은 만날 수도 없고 또 마음껏 식당에도 갈 수도 없다고 하다 보니까 일상생활에 많은 이 장애가 있는 걸 보면서 과거에 평소에 즐기던 일들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었는지 모르겠다는 그런 간증을 들은 적도 있습니다. 이런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는 어느 한순간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섭리가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10장 29절에 31절에 보면 아마 이런 말씀 들으셨을 것입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앗사련에 팔려지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슨 얘기를 하고 계십니까? 참새 2마리가 한 앗사련에 한 앗사련이라는 것은 하루 노동자 품삯입니다. 자, 그런데 그 한 앗사련에 팔리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아니하시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세미한 참새조차도 하나님의 손에 의해 달려 있는데 하물며 너일까 보냐. 우리 인생은 머리털까지 다 세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샤워하시면서 머리를 감으시면서 내 머리털이 몇 개 빠졌는지 아십니까? 우린 몰라요. 또 내 머리털이 몇 개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누구는 알고 계세요? 하나님을 알고 계시다는 거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우리 일상생활의 세미한 부분까지 하나님의 다 손 안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 만지심과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의 손길 안에 우리 인생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또 잠언 16장 1절에도 보면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니라 라고 말합니다. 자, 내가 여러 가지 계획을 많이 세우고 뭔가 이런 일을 하겠다고 심지어는 장사를 하겠다고 그런 계획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조차도 누가 응답하셔야 됩니다. 내가 계획을 세워도 그 계획대로 이루어지신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계획이 거창하고 내가 아무리 계획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인생길에는 그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내 생각대로 결코 우리 인생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분명히 거기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에 하나님의 손길이 배겨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현재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을 다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 베푸신 자비요, 긍휼이시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일상이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되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있는 시편 136편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만물 속에 드러난 그의 인자심과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크신 인자심과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그 지극히 크심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우리 일상이 다 하나님의 크신 인자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임을 알고 그분께 감사하라는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먼저 22절을 보면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또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자,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여금 새로운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정착하게 하시고 그 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업을 주셨다는 거죠. 오늘 이 시대에 이스라엘은 꼭 유대인만의 이스라엘이 아니죠. 우리 영적인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기업이 뭡니까? 여러분이 받으신 기업은 여러 가지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일상생활 중에서 생업 가운데도 종사하시면서 돈을 법니다. 생활을 충족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내가 거하는 집이 장막이 있습니다. 그 지금까지 내 인생길을 살아오면서 하나님 내게 주신 가족이 있습니다. 자녀가 있든지 배우자가 있든지 부모가 있든지 누구의 선물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기업으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미국 땅에 이곳에 와 살고 계시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드려야 할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팬데믹이 어려운 여건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이 미국인들에게 무엇에 대해 감사하느냐고 라이프 리서치에서 조사를 해봤더니 여러분 첫째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미국 사람들의 생각 속에 무엇에 대해 감사해야 되는 것 첫 번째가 83%에 해당되는 것이 가족이었습니다. 그 다음이 69%에 해당되는 건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미국 사람들이 이 무엇 때문에 감사해야 되느냐? 첫째는 뭐라고요? 가족. 하나님 내게 주신 가족. 배우자든지 자녀든지 부모님이든지 친척이든지 그 가족이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가족이야말로 내가 인생의 삶의 어려운 길을 지나갈 때, 고통이 있을 때, 힘들 때 늘 함께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가족이라는 거죠. 그 가족이 있기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비록 팬데믹의 19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들이 이 미국 사람들 대부분의 마음 속에 감사를 이루는 다른 것이 아니라 가족을 주신 것 때문에 감사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의 육신적인 가족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만나는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속이요 하나님의 가족으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입니다. 맞습니까? 그럼 저한테 뭐라고 부르셔야 돼요? 네? 저보다 나이가 적으신 분은 뭐라고 불러야 돼? 오빠라고 불러야 되죠? 나이 드신 분은 저한테 동생이라고 해야 되죠. 우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예요? 형제요 자매입니다. 그거 잊지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맺어주신 한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가족으로 우리는 한 식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공동체에서 우리가 한 가족이 되었기에 우리가 이 팬데믹 19, 이 코로나 바이러스 상태로 인해서 어려운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을 격려해주고 세워주고 함께해주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가족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신장로님 이곳을 육체적으로 떠나신다 할지라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결코 잊지 않으시겠지만 맞습니까? 예, 우리 가족이에요. 떠나 있으나 멀리 있으나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서로 교통하며 교제하며 신앙 안에 서로 세워가는 가운데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놀라운 신앙의 공동체를 주신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기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 23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여러분 비천하다는 말이 지난번에도 성경 구절에 나왔던 것 같은데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서는 얼마나 세상 사람이 나를 알아줍니까? 알아주지 못하잖아요. 자, 세상에서 내 이름이 드러납니까? 그게 별로 드러나지 않죠. 내 주변 사람들에게서 드러나는지 모르겠지만 이 미국 전 진역에서 아니면 세계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죠. 또 우리의 삶이라는 건 어떤 것입니까? 우리는 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방황하는 가운데 우리 인생길은 그야말로 허우적거리고 살았던 우리 인생들입니다.
그런 우리의 인생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해줍니까? 자,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죄로 말미암아 다 심판받고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사랑하셔가지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그 비천한 자리, 심판받고 영원히 멸망당하신 그 자리에서 우리를 건져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가 되는가? 성도라고 하는 세상 속에서 부름받아 건진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 때문에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희생하셨고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음받는, 그래서 죄의 대가인 심판과 영원한 사망의 자리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생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으신 엄청난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런 은혜를 깨닫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비천한 자의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등되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엄청난 은혜를 주신 줄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24절에 보면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말합니다. 우리의 대적이 누굽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부터 우리는 사탄의 공격의 대상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사탄의 수와 밑에서 불순종한 가운데 역사하는 영들과 함께 살았던 우리의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세상 죄를 따라가고 그 사탄이 주는 욕심과 그런 유혹에 따라 넘어갔던 우리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의 소속이 어디로 됐답니까? 사탄이 아니라 누구예요?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거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죄의 대가인 사망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새로운 생명의 관계로 나아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곧 선택받은 그런 귀한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과거의 모든 죄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다 씻음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자꾸 우리에게 뭘 얘기합니다. 여보게, 자네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생각해? 아니야. 너 어제 행동 봐, 네 말투 봐. 그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 아니잖아. 넌 아직 구원 못 받았어. 넌 아직도 죄 가운데서 빠져 살고 있잖아. 너 어제 이런 죄 짓잖아. 자꾸 누가 참수해? 사탄이 우리를 참수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은 놀라운 구원의 선물을 자꾸 부정하게 만듭니다.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자꾸 우리로 하여금 죄의식 가운데 빠져 살게 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이미 다 담당하셨다는 거죠. 더 이상 과거에 내가 지은 죄와 지금 짓고 있는 죄와 앞으로 지을 죄까지 그 죄의 대가를 지불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미 여러분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희생의 사건을 말미암아 이미 모든 죄값이 다 사함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여러분은 죄의식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죄를 짓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인정하고 시인하면 됩니다. 고백하면 됩니다. 자백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모든 불의의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고 주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에서 건진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마귀의 손아귀에서 벗어나 해방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25절에 보면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합니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셨다는 겁니다. 살아있는 모든 것에 다 하나님이 먹을 것을 주셨다는 거죠.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또 이 들판에 있는 백합화를 보라, 누가 키우냐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키우신다는 거예요. 누가 물을 줍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키우신다는 거예요. 하물며 너희가 뭐냐? 믿음이 적었잖아. 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때 염려하며 두려워하냐? 너희 하나님께서 이미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은 아신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이 섭리 가운데 우리를 분명히 이렇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여전히 전염병 팬데믹 사태 속에도 우리는 지금까지 굶지 않고 이 시간까지 살아오게 하신 것은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굶주리고 호덕인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들은 하여금 이 팬데믹을 지나가게 하시고 그리고 매일매일 우리가 마음껏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거죠. 그뿐 아니죠. 지난번에 얼마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마음껏 공기 산소를 맞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껏 바깥에 나가면 햇빛을 쬐을 수 있습니다. 누가 허락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엄청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단순히 육신의 양식뿐만 아니라 우리의 필요한 여러 가지 말씀도 허락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 성경을 읽는 이유가 뭡니까? 이 생명의 이 말씀, 다시 말하면 우리 영혼의 생명의 양식이 되신 이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 할 때 우리 영혼이 살찜을 받고 사탄과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26절에 보면 26절 한번 같이 찾아보죠. 26절 시작.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 분명히 보세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입니다. 단순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늘에 계시다는 말씀 무슨 말입니까? 다시 말하면 이 온 세상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신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단순한 신이 아닙니다. 땅에 거하는 아니면 어떤 지역에 거하는 그런 신이 아닙니다. 이 하늘 위에서 이 우주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며 섭리하시며 역사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하나님 믿기에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뭐가 문제가 됩니까? 두려울 게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그렇죠. 병 때문에 힘들어하니까 두려운 마음이 생기죠. 그러나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 속에 우리는 어느 누구나 다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존재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을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더 이상 그걸 인해서 염려나 걱정이나 세상 일에 시달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고 섭리 가운데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고 나간다면 결코 문제가 될 것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 하나님의 손길이 없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되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기업을 주시고 우리가 죄에서 건진받게 하시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신 놀라운 구속의 은총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섭리하신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감사가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일상의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고 추수감사절만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날마다의 삶의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아름다운 감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이렇게 이 시간까지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엄청난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일상이 어느 하나도 하나님의 숨결이 하나님의 손길이 거치지 아니한 것을 저희들이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일상생활 속에 넘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의 하늘의 하나님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섭리하신 위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것을 믿고 또 그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하며 나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상이 불평과 원망이 가득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일상이 감사로 충만한 아름다운 신앙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마지막 찬양 420